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고요. 이제 오늘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눈도 내리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에너지가 있고 포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했는데 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뿌리, 근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뭔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근본이 어떤가, 뿌리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특히 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근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걸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른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고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우리가 약속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미성숙함 때문에 사실 어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든가 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근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내 신앙을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았는가? 나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것을 무시하고 또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참 세상 말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형편없는 사람인 거죠. 함량 미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근본을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왔는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 배신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디모데에게 이제 깨우치는데 14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역접이라고 하죠. 문법으로는.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너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는.
신앙의 영향을 받은 아무개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그럴지라도 너는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 소속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내 어떤 신앙의 노선이 어느 노선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의 노선을 갖는 것도 그거거든요. 내 신학의 노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노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신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또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면서 내가 확신을 가진 그 일에 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스승이잖아요. 스승, 영적 스승. 세상에서도 내가 학교 다닐 때 나에게 영향을 끼친 은사, 선생님들, 이게 기억 속에 있거든요. 저도 제 기억 속에 좋은 이미지로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좀 좋지 않은, 좀 자격 미달에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은 그때 그 선생님은 자격 미달이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계셔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양심껏 제자들을 지도한다고 했겠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물론 그때 시대적인 환경도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그거는 자질이 안 되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도 굉장히 제 기억에, 또는 저에게 영향을 준 그러한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또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 좋은 영향을 끼친 교수님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 그때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선배 목사님들, 나를 지도해준 은사 목사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적 영향을 받았고,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현재의 나로 서기까지 나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친 분이 이런 분이고, 그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내가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배은망덕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이것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요.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성경의 역할이 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할 때 결론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저는 교회의 역할이고 설교의
설교가 존재하는, 설교가 필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충분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려니 시대마다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은 이런 시대구나. 왜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시대의 어떠한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따라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결과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은 죽고 영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은혜 시대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누구도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죽어야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법을 건너뛸 수는 없었던 거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밤마다 철야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길은, 은혜 시대의 법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도 멀리 남아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 시대라면 계시록 굳이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 시대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은혜 시대라면.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천년왕국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백마 타고 다시 오실 때가 우리 앞에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시대에 주신 법을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법이 뭐예요? 안 죽고 살아서 변화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가는 천국이라면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세계는 오는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가는 시대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시대의 법으로는 오는 천국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는 천국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거처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 믿음의 위치, 믿음의 소속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이거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시대에도 누구한테 예언의 말씀을 배웠는가? 이거 배신 때리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된다. 성경적 신앙. 왜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신앙이어야 돼요. 성경신앙.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나가는 건전한 사람들이 되자 이겁니다. 요즘 성경을 공부한다 이러면서 이상한 데 많잖아요. 불량한 데 많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상한 데 빠지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이것을 바라보면서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가다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늘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